인도 카필라국의 왕자였던 고타마 시다르타가 인간이 겪게 되는 생, 노, 병, 사, 고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29살에 궁궐을 나와서 6년간의 고행을 하였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몸만 상해서 네란자라 강가에서 쉬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악사가 지나가면서 제자에게 야 이놈아,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안 나지 않느냐, 또 줄을 그렇게 팽팽하게 하면 줄이 끊어지지 않느냐. 지나가는 이 말에서 시다르타는 중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강에서 몸을 씻고 수자타 처녀가 공양하는 우유죽을 먹고는 보드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편안한 상태로 선정 명상에 듭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인 위없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나타에서 5 제자에게 중도와 사성제 그리고 8정도를 설합니다. 이 초전 법륜에서 가장 먼저 설하신 것이 중도입니다. 깨달음은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쾌락의 상태에서 얻는 것도 아닌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은 양극단을 여윈 상태에서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스삼경 중에 중용이 있습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저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용이란 한결같이 꾸준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질서를 이룬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중용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고 인간의 본성의 드러남이 또한 중용인 것입니다. 육아에서도 중용의 도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중용의 상태를 늘 비추어 자신을 살피고 닦아나가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땅한 정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것을 악득이라고 하고, 그 중간을 찾는 것을 참다운 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 가운데 적당한 어느 지점을 모두 중시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기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날씨 온도가 너무 높으면 더워서 문제가 됩니다. 혹수로 인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반대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추워서 또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게 되고 난방비도 많이 들고 동파도 곳곳에서 생기고 얼어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되고 물난리가 납니다.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물면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들판이 갈라집니다. 식수가 모자라고 공장을 못 돌리기도 합니다. 정전이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엉망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조금만 올라도 큰일이 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심하면 죽게 됩니다. 또 열이 너무 내려가면 열이 오른 것 이상으로 문제가 됩니다. 혈액이나 영양분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균형이 깨어지고 병이 됩니다. 잠을 안 자고 밥을 제때 안 먹고 공부만 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좀 쉬었다 하라고 합니다. 제발 이제 공부 좀 그만하라고 사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빈둥거리는 자식에게는 제발 공부 좀 하라고 안달입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제발 좀 적당히 쉬어가면서 하라고 합니다. 나태해서 일은 안 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제발 나가서 일 좀 하라고 합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서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건강을 해친 사람에게는 이제 생각 좀 그만하고 살아라고 합니다. 생각이 너무 없는 사람에게는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해서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신경 너무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너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만 사는 사람에게는 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적절한 지점을 벗어나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앞, 뒤,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쏠리면 비틀거리고 불안해집니다. 심하면 넘어집니다. 사고를 칩니다. 너무 잘 나가도 불안하고 너무 못 나가도 불안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방방 떠도 문제이고 기분이 가라앉아서 우울을 해줘도 문제가 됩니다. 떴다가 가라앉았다 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큰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마다 타고난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자기 고유의 틀을 형성하는데 그 틀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깨트리면 불편함과 힘듦과 아픔이 찾아듭니다. 적절한 지점, 중도에서 멀어졌기에 찾아드는 아픔입니다. 원용무애. 이 완전한 구는 한가운데 중심이 있어서 이리 구르나 저리 구르나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이 굴러서 움직일 때도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성격과 상태에서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육체와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르고 밀도와 비중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밖에서 보아도 원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뭐가 나 있기도 합니다. 내면을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명상을 하면서 이완하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눈을 감고 안을 향하는 마음의 눈은 존재의 한가운데 중심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눈을 뜨고 바깥을 보는 눈은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사건과 일의 균형과 중심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중도에 가까워질수록 중심이 잡히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로운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이완과 중심과 중도와 균형과 조화, 지혜와 깨달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